여기 보면 8절에 그때에는, 9절에는 이제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말하는 그때는 과거적인 것이고 이제는 현실적인, 현재적인 것이죠. 그럼 그때는 어느 때냐? 거기에 말씀하는 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였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으니까 어떻게 돼?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했다.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했다. 그건 결국 우상을 섬기는 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질 못했고 우상을 섬겼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 이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얼마만큼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하여 얼마만큼 알고 계신가요? 알지 못하고 믿을 수 없습니다. 알아야 믿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자꾸 묵상하고 듣고 배우고 해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해주고 있으니까요.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말씀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자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풍성해져 가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상이나 숭배하고 아니면 망하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사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망한다 그러잖아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분 정말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우리 서원교회 성도 모두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그래서 오직 여호와만 섬기며 바르게 섬기며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우상을 섬겼던 저들인데 이제는 9절,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라고 해요. 이게 뭔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 이거 얼마나 비극입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네가 누구냐라고 말한다면 나는 하나님을 잘 알아서 하나님을 믿노라고 했고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했는데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서는 날에 하나님께서 네가 누구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라고 한다면 이건 정말로 비극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시는 바 되어야지는, 이건 조금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다는 의미도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우린 지난주에 열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바 있는데요, 내가 열심히 있어요. 뭔가 내가 수고해요. 많은 헌신도 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돼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예를 들자면 회사에서, 직장에서 내가 열심히 새벽까지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일을 해요. 정말 열심히 일을 해요. 업무를 보고 일을 해요. 근데 그 회사 사장이 볼 때에 영 마음에 들지 않는 일만 해요. 열심히 있는데 주인 사장이 볼 때 영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엉뚱한 짓만 하는 거예요. 뭔가 오랜 시간 근무하고 일하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사장한테 인정받고 뭐 승진을 한다든지 뭐 되겠는가 그 말이에요. 쫓겨나지 않으면 다행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그런 의미로 생각해 보면 나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열심,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간혹 보면 자기 주관이 강한 분들이 있어요. 자기 주관이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생각에 집착을 해요. 또 자기가 하는 일에 집착을 해요.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기쁨이며 그것이 과연 교회 전체적인 유익인가를 우리는 헤아려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자기의 주관성을 때로는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세상을 살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은 객관성도 보며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튼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또 알아주시는 바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었는데 이제 그렇게 됐는데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로 다루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총을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앞에서 말씀불상한 대로 양자의 영을 받았고 아들의 영을 받은 우리가 됐는데 어떻게 다시 또 거짓 선지자들에게 넘어가서 그 율법의 종로로서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알고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구원의 본질을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신앙의 본질을 알면 인본주의에 매이질 않아요. 간혹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의 어떤 믿음의 생활을 지식으로 접근하려는 분들이 간혹 보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말씀을 접근하고 예수를 그렇게 알아가려고 하면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깊은 신앙의 경지에 다다를 수가 없어요. 왜 초대교회에 예수님이 계시던 시대에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분이 성경을 풀어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않고 오히려 그를 십자가에 죽였는가? 어떤 사람들이 그랬습니까? 율법에 뛰어나다는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율법사들이 그랬습니다. 바울도 다메섹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는 율법의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았고 그를 믿고 따르는 이들을 대했던 거잖아요. 근데 정말 예수를 바르게 알고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보니까 자기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자기의 지식이 잘못되었음을 고백하면서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았던 것 아닙니까? 이제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될 뿐더러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는 이런 관계가 되었다는 사실, 이게 성도잖아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성도잖아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믿어진다면 우리는 이제 다른 그 어느 것에 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매이다 보니까 10절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여기서 말하는 날과 달과 이 절기 이런 것들은 뭘 말하냐면 안식일 또는 어떤 절기적 개념에서의 절기 여기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7일 안식일 교회 같은 경우는 그 안식일이라고 하는 제7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율법의 안식일을 매여 있는 거거든요.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그리 빠져들어가는 경우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 말하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안식일의 개념이 뭡니까? 안식일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잖아요. 그럼 왜 토요일이 구약의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왜 주일날 지키느냐? 이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것이다라고 말하는 게 제7일 안식일 교회 교인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건 무엇 때문에 지킵니까? 율법으로의 안식일이 아닌 우리는 그 율법을 완성시키시며 부활하신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율법의 완전한 자가 될 수 없는 우리를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주시며 부활 승리하신 예수를 우리는 기념하며 지키는 절기가 바로 주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에 지키느냐라는 개념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예수를 주로 믿고 따르는 그런 성도의 신앙의 고백이란 말이죠.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절기도 마찬가지예요. 6월절 절기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출애굽할 때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엄청난 애굽의 재앙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살려진 거잖아요. 노예에서 자유인으로의 전환점이 6월절 절기가 그 기념한 절기가 바로 6월절이란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피값으로 우리는 다시 살아났잖아요.
하기에 우리의 유월절은 의미는 어디에 두어야 됩니까? 예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고난과 부활에 두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사순절 기간으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성경에 사순절이라는 건 없어요. 다만 이 사순절이라는 절기는 이제 캐톨릭에서 이렇게 시작 유래돼서 이게 지키게 됐는데, 그들도 지키게 된 게 뭐 때문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제자들과 초대교회 그 여인들이 금식하며, 초대교회는 금욕주의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거기서부터 이제 유래가 돼서 40일이라고 하는 어떤 그 숫자를 부여하면서 사순절이라 이래 지키게 된 건데, 우리 교단적으로는 사순절이라는 용어 쓰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상은 사순절이라는 절기를 지키지도 말라는 거예요. 우리 교단적으로는 그렇게 총회가 83회 총회인가요? 그때 그렇게 정해서 공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사순절이라는 이름이나 절기를 지키는 게 그보다, 여기 절기 얘기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소중한 것이다 말이죠. 이게 우리의 신앙 중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왜 자꾸 이들을, 거짓 선지자들을 와서 뭐로 묶는다고 그랬어요? 율법에 묶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에 완전한 자가 없어요. 안식일교 얘기했지만 그들은 곧 네 번째 계명이 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니 이건 반드시 지켜야 된다. 왜 이걸 율법을 지켜야지, 왜 주일 지켜, 이걸 자꾸 고집하는데, 그런 질 반론을 해보면요, 그럼 10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크냐, 귀하냐? 이 제자들의 질문 아니었습니까? 마태복음 22장에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그 어떤 청년이 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냐 묻는 청년에게도 마찬가지였고요. 10계명 얘기하니까 너 다 지켰습니다. 너에게 한 가지가 부족한 게 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하면 네 소유 팔아서 가난한 자에 나눠주고 날 따라와라. 걱정하며 갔다잖아요. 그거 못한다는 거거든요. 계명의 본질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계명의 본질. 그 율법을 그렇게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는 저들이 지킬 건 안식일만 거룩하게 지키는 것만, 그 7일 토요일만 고집할 게 아니라 나머지 그렇다면 9계명은 잘 지키느냐 그 말이죠. 나머지 9계명은 과연 잘 지키고 있느냐라고 반론을 해보면, 토요일에 지키는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킨다고 말하면서도 나머지 9계명은 얼마나 소중히 여기느냐를 반론을 들어가 보면 아니라는 거예요. 뭔 말을 하고자 하느냐면 우리는 계명의 완전한 자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완전자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택한 자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구원을 이룰 수 없고, 우리 스스로가 율법의 완전한 자가 없기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율법의 매인자가 아니라 율법에서 자유한 자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율법에 자유한 것은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가 아니라고 잘못 오해하면 안 돼요. 율법의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은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가 아니고, 율법을 지키지 못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다 그 말이에요. 죄 사함, 이런 거예요. 근데 자꾸 이 거짓 사도들은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이러한 율법적인 부분을 자꾸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11절에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너희를 위해서 한 수고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예수 십자가를 전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것도 말씀드렸지 않았어요, 여러분? 바울은 율법 정신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저주로 보았던 거예요. 저주로. 그러니까 어떻게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저주받은 사람, 나무에 달려 죽는 자마다 다 저주받은 자라는 그 신명기서의 말씀에 따라서
어떻게 나무에 달려 죽은 저 저주받은 자가 메시아가 될 수 있냐, 이런 반론을 제기하며 그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깨닫고 보니까 맞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율법 저주받은 게 맞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근데 그 저주가 무엇 때문에 그 십자가의 저주를 예수님이 메시아가 받았어요?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값의 저주를 그분이 대신 받으셨다는 거예요. 대신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대속 제물요. 그걸 깨닫고 바울이 변화가 된 거지 않습니까? 그 변화되어서 이제 이 교회를 세워가며 1차 여행, 2차 여행, 3차 여행을 하면서 교회들을 세우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지금 했는데 이것이 헛되게 될까 봐 걱정한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참으로 여러분, 우리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 다음 이제 앞으로 묵상해 가겠습니다만,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사장에 편지 쓰면서 그 말을 하잖아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복음에 합당한 삶이 뭐겠어요? 복음에 합당한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 감사하면서 오직 주를 바라보고 따르면서 사는 삶, 이게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저들은 그렇게 그 복음을 전해서 거기서 그래서 세워진 교회예요. 그래서 구원함을 받은 성도들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가서 그러잖아요. 다시 초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로 탄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율법으로는 죄인이나 복음으로 자유인이 되었다.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다.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시길 바라요. 확실하게. 그러니까 구원이 행위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선을 행하고, 내가 율법을 100% 지키고 막 이래서 구원이 이루어진다?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걸 여러분은 확실하게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요. 그렇다고 죄를 범해도 된다? 아니라고 그랬죠. 죄를 범해도 된다가 아니고요. 죄를 범했을지라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사함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이 사실을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하면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뭐에 힘쓰면서 한다는 거예요. 힘쓰면서. 그래서 12절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 말을 고린도 교회에도 했어요.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을 해요. 여기는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고 말을 하는데, 고린도 교회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바울은 말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구심점이라는 말 하죠. 구심점. 이 구심점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중심이에요. 이걸 개혁주의 3대 신앙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구심점은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십자가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중심을 잃지 않아요. 내 신앙생활의 구심점, 그 중심이 십자가를 벗어나 버리면 그 십자가에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어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십자가를 벗어나 버리면 모든 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마치 건물에 기둥이 없는 것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바울이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길 원한다. 바울같이 되는 게 뭐겠어요? 변화죠. 바울같이 되는 건 변화입니다. 회심이라고 말하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난 뒤에 바울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 변화에, 바울의 이와 같은 회심과 변화에 도우시며 역사하신 것이 성령이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심점은 예수 십자가고, 그 구심점을 중심으로 내가 세워져 가고 또 살아가는 삶의 원동력은 성령이 되는, 이런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어요. 그 은혜 없이는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는 찬송도 하고 고백도 하는 거고, 예수와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는 고백도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영적으로는 나와 같이 되길 원한다 하지만 육체적으로 보면 약했던 사람이에요, 바울이. 그는 뭐 외모도 그랬다고 그랬고요. 그 육체에 가시가 있다 그러잖아요.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면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이것을 좀 고쳐달라고 기도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면서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아 그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사는 바울은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러한 삶을 산 바울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말하는 거거든요.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 봐 보세요. 이 육체의 약함, 그 육체의 가시를 말한 건데 그거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 뭐 눈이 멀었다 뜨면서 눈에 안질이 생겼다 뭐 그런 견해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뭐 간질이 그에게 있었다는 말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견해들이 신학자적 견해가 있어요. 바울이 말하는 육체의 약함, 육체의 가시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건 없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바울은 교만할 수 없었고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더 주를 바라봐야 됐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살아가기에 힘쓴 하나의 힘이 되었다는, 그 원동력이 되었다, 원인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13절에도 내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렇게 육체적으로는 참 약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일지 모르나 어떻게 보면 우습게 보이는 모습일지 모르죠. 하지만 그의 입술로 선포되는 그의 말씀, 그를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그리고 그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위대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그 초대교회의 교회들을 세웠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룬 거 아닙니까? 다윗 같은 경우도 처음 왕으로 세움을 입을 때에 얼마나 약한 자였습니까? 다윗도요. 8형제가 있는 중에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사무엘 앞에 내놓지 않았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인 이새도 다윗을 그렇게 앞에 내놓고 추천할 만한 인물이 못 됐었다는 얘기잖아요. 사무엘이 또 없냐고 하니까 그제서 데려다 놓는 게 다윗이었거든요. 그리고 왕이 되어서 처음 전쟁을 하려고 하는 여부스와의 전쟁에서도 여부스 사람들이 얼마나 다윗의 모습이 초라했고 약해 보였으면 그랬겠는가마는 다리를 저는 절름발이나 앞을 못 보는 맹인이라도 저 다윗은 이길 수 있다라고 말을 해요. 사무엘하 5장 말씀에 보면 그만큼 다윗도 별 볼 일이 없어 보인 사람이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강하게 하셔서 점점 강성해지는 다윗으로 세우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뭐예요?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들의 믿음은요,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바르게 세워지고 든든히 세워져 간다 그 말이거든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육체적인 어떤 조건, 뭐 건강이 안 좋다, 돈이 없다, 뭐 삶의 환경이 열악하다 등등, 이게 육체의 약함이거든요, 사실 이거는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척도를 잴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돈 많은 사람이 믿음 좋아요? 가난한 사람이 믿음이 좋아요? 부자냐 가난이 믿음의 척도가 안 된단 말이에요. 헤라클레스처럼 건강한 힘센 사람이 믿음이 좋고 힘없는 병든 자는 믿음이 없다? 이거 갖고도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좋으냐 나쁘냐, 참 믿음이 크냐 작으냐고 하는 것은 얼만큼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수 중심으로 사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거단 말이에요. 척도가. 그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큰 믿음일까 작은 믿음일까요? 여러분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일까 죽은 믿음일까? 성경에서 표현하는 믿음으로 말한단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믿음은 작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이 되길 원하고요.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복음 안에서 역사하는, 예수 안에서 역사하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런데 그렇게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그런데 여기서 참 갈라디아 교회의 모습 속에서 또 긍정적인 부분을 지금 말을 하는 게 있어요. 거짓 사도들이 와서 저들을 미혹하고 복음에서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이런, 그런데 빠져가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저들의 모습 속에서 14절에 보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즉 약한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이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어떻게 보면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저런 우스꽝스러운 사람이, 저렇게 약한 사람이, 저렇게 병든 사람이, 또는 뭐 이런 것들로. 그렇지만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않았고요, 버리지도 않았고요, 오히려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같이 영접했다 그래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에요. 어쩌면 저들의 인품이에요. 이런 걸 말하고 있어요. 저들은 업신여기질 않았대. 업신여길 만한 사람이었어요. 육체에 약함이 있었으니까요. 업신여길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업신여기질 않았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우스꽝스러운 바울을 버리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자를 대하듯 예수님을 대하듯 영접하고 그렇게 대해줬다는 거거든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입니까? 우리 서강교회에 이런 갈라디아 교인들의 긍정적인 모습이 우리 교회도 있기를 원합니다. 약한 자를 살피고 없으이 여김을 받을 만한 사람을 없으이 여기지 않고, 오히려 저들을 정말 여러분 서로를 대하실 때에 예수님을 대하듯 천사를 대하듯 대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는 인간의 감정에 이끌리고요, 세상적인 환경과 조건에 끌려 살다 보면 그렇게 살질 못해요. 그래서 우리 서강교회에는 모든 성도가 다 같이 서로를 대함에 있어서 서로를 존중하고 격려하고 그런 높이고, 이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의 종에게만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서로가 그럴 수 있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15절은 더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너희 복이 지금 어디 있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바울은 눈이 안 좋았다 그랬죠? 예수님 만났을 때 눈이 멀었다 뜨고 하는 바람에. 그러니까 이 눈이 안 좋은 바울을 위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할 수만 있었으면 이거 빼서 줬을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을 사랑했고 바울을 마음에 두고 있었는가를 표현하는 말이잖아요. 이 바울이 누굽니까? 늘 같이 동역했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 부부에 대하여 그 로마서 16장에 말씀하는 걸 보면 그들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저들은 목숨조차도 아끼지 않았다잖아요. 바울의 사역을 동역하는데 동역자로 그들을 말하면서 목숨도 아끼지 않고 자기들을 위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동역자였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여러분, 갈라디아 교인들은요, 바울이 눈의 불편함을 보면서 육체의 약함을 보면서 할 수만 있다면 눈에도 빼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이 눈을 빼서 줄 수 있는 의학도 발달이 안 되고 그랬겠지 않았겠어요. 요즘에 현대 의학은 눈도 빼서 옮겨서 심고 간도 옮겨 심고 그러는 시대니까 그렇다 치지만 이 시대는 그럴 수 있는 의학 발달이 안 됐던 시절이니까. 그러나 갈라디아 교인들의 마음은
저 바울 선생님 눈 때문에 고생하는 거 보니까 내 눈이라도 빼서 참 주고 싶다. 이런 갈라디아 교인들이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때요? 제가 눈이 안 보인다 그러면 여러분 눈이라도 빼서 저한테 줄 수 있어요? 한 사람도 아멘 안 할 줄 알았지만 이게 여러분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느 정도로 바울을 생각했느냐를 아는 거잖아요. 지난번에 그 집회하셨던 이번에 부흥회 하셨던 목사님이 그 신장암, 그 신장병을 투석하고 그런 게 아니라 암 때문에 그 신장을 제거하고 그러면서도 참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처럼 사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저하고 같이 이렇게 식사하고 교제하면서 나누는 얘기 중에 자기가 그렇게 이제 그 수술을 하고 그러고 해야 되는 상황에 있을 때 아들이 그 아들도 지금 이제 목회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그 아들이 그러더래요.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제 꼭 하나 띄워드릴게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그냥 죽으면 죽고 뭐 하나님 때가 되면 불러가시면 가는 거지 뭐 그런 마음을 먹고 있다가 아들이 그 얘기를 하니까 야 이거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잘못되면은 아들도 잘못되게 만들 수 있고 가족들이 다 잘못되고 우리 성도들도 다 그런 일이 벌어지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살려달라고 그랬대요. 누구 거를 빌려다가 집어넣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스스로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또 역사하셔서 그 서울대병원에 또 그렇게 인맥을 통해서 또 길이 열리고 마침 또 특실이 이렇게 막 비어지고 그 순간에 막 이렇게 진행이 돼가지고 그 수술을 갑자기 하면서 이렇게 살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이 갈라디아 교인들 내 눈이라도 빼서 바울 선생님에게 드리고 싶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건 바울이 알 정도면 지금 이 얘기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말한 게 아니라 바울이 말을 한 거거든요. 그럼 바울이 이런 말을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얘기했을 거 아니겠어요? 바울 선생님 정말 내 눈이라도 빼서 드리고 싶어요. 이 말을 했던 게 아니겠나 싶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하지 않겠습니까?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너희들 과거에 이렇게까지 했던 성도들 아니냐?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단 말이거든요. 여러분 변질되지 않기를 원해요. 신앙생활하면서 변질되는 건 이 신앙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 변질되는 거는 인격적인 문제예요. 인격적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닮는 성품의 사람이 돼야 되고요. 그래야 됩니다. 변질되지 말고. 16절엔 그래. 그래서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됐냐? 너희들 옛날에 나한테 이랬잖아. 날 천사처럼 대해줬잖아. 예수님처럼 대했잖아. 막 눈도 빼주겠다고 그랬잖아. 그런데 왜 이렇게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너희에게 그런 참된 말을 내가 한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원수가 될래? 그럴 수 없지 않냐고 말이거든요.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를 전하는데 발음 너희들 지금 잘못했어. 왜 그거 거짓 선지자들 말을 들어? 그거 따라가면 안 돼. 예수 안에 살아야 돼. 이 말을 지금 참말을 지금 바울이 하는데 이것 때문에 너와 우리가 원수 될 수 있겠냐? 이거 아니지 않냐? 바울에게 그런 거잖아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말이에요. 요 마음이 살짝 삐뚤어지는 건 아주 사소한 것에서 삐뚤어집니다.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삐뚤어져요. 그게 한번 마음이 삐뚤어지면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한번 삐뚤어진 게 펴지지를 않아. 이 갈굴이 된 게 왜 성령의 불로 좀 녹임 펴질 텐데 그거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처럼 이라고 그러는 것처럼 어째 그 왼수지고 마음에 상한 그거를 갖다 왜 못 피고 사나 모르겠어요.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인천에 있는 어느 교회 집회 갔는데 한 장로님이 목사님을 그렇게 힘들게 했대요. 장로 임직을 하고 3년을 힘들게 했대요. 3년을. 그러는 중에 이제 부흥회를 한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그랬냐? 그러니까 원인이 뭔지 압니까? 원인이 임직을 하면서 임직할 때에 목사님 성지순례를 다녀오시라고 그 비용을 마련해서 담임 목사님께 드렸대요. 1,000,000원을. 근데 담임 목사님이 성지순례를 안 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삐진 거예요. 성지순례 다녀오라고 돈 해드렸더니 목사님이 성지순례를 안 갔다고 삐졌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세상에 목사님 속을 뒤집어 놓고 그렇게 못된 짓만 골라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성지순례를 가라고 했지만 안 갈 때 왜 어떻게 해서 안 갔나 왜 안 갔나 물어라도 보든지 그게 뭔지 뭐 조사라도 해보든지 그건 묻도 않고 알아보도 않고 그냥 삐져가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 그 얘기를 듣고는 목사님이 하도 어처구니가 없으니까 당시에 교회 안에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성도가 있었대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성지순례를 가려고 계획을 다 세웠는데 그런 성도가 보이니 어떻게 내가 그거 가겠냐는 거예요. 그분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러고 못 갔다는 거예요. 그런 내막은 알지도 못하고 삐져가지고 장로라는 사람이 그러고서 시험 들어서 3년을 갖다 그렇게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간혹 이 뒤에 이제 그 얘기가 나와요. 여기 그게 이제 17절이죠. 17절에 보면 이제 나와요. 그게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고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 내게 하려 합니다. 뭐 하는 얘기예요? 거짓 사도들이 와서 열심히 막 저들에게 와서 뭔가 좋은 일 하는 것처럼 막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작 너희들을 위해서 좋은 일이 아니라 이간질을 시키고 바울하고 이간질을 시키고 성도 간에 이간질을 시키려고 그렇게 열심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홀랑홀랑 넘어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미국 뭐 하는 시어머니보다 무슨 시누이가 더 비기 싫다고 그런 말처럼 정말 남의 말 전하고 이간질하는 사람 되지 마셔야 돼. 그 이간질은요, 이건 이게 진짜 마귀짓이에요. 간혹 그런 말 제가 했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 말 여기 와서 전하고 저 사람 말 저기 와서 전하고 이거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더 바보 같은 사람은 당사자가 아닌 제3자 말만 듣고 또 그것 때문에 그 말 듣고 또 삐지고 그 말 때문에 시험 들고 그래서 이 바보처럼 사는 사람도 있어요. 또 여러분, 이간질 하지 말고 이간질하는 사람의 말에 넘어가지도 말고 올바른 판단은 자기 스스로가 하는 거예요. 기도하며.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간질하는 자들에게 어째 넘어가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 이간자였다고요. 이간자. 내 앞에 와서 다른 사람을 욕하는 사람은 다른 곳에 가면 내 욕을 하는 사람이다. 늘 말했죠. 원칙이에요. 그 사람의 습성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남의 말 나쁜 말 하지 말고 사세요. 정말 사실 어째 나쁜 게 없겠어요. 따지고 보면 나쁜 거 부족하고 약 부족한 거 다 있겠죠. 사람마다. 저에게는 없겠습니까? 다 있죠. 여러분들에게도. 그걸 덮어줄 수 있는 게 참 좋지 않아요. 우리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거기까지만 합시다 그러는 분. 그게 정도예요. 그게 정말 모든 관계에 원만한 관계를 이루고 살아가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사람과 내가 원수 져보세요. 언젠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해를 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사람, 내가 그냥 걷어차도 그만인 것 같은 사람, 언젠간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피해를 볼 수도 있고 오히려 내가 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할 때도 오는 거예요. 세상사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 맺지 말고 사세요. 이간질하지 말고 사세요. 이간질하는 사람 때문에 홀랑 넘어가지도 마세요. 귀가 얇다고들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18절에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을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여러분, 좋은 일에 열심을 내야 돼요. 좋은 일에 열심 내세요. 이간질하는 데 열심 내지 말고요. 피스메이커, 트러블메이커를 얘기하지만 화평케 하는 자가 돼야 돼요. 화평케 하는 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잖아요. 뒤집어서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는 사람이라면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누구와도 화평을 깨뜨리는 그런 관계 가져가지 마세요. 누가 와서 화평을 깨뜨리려고 그래요? 오히려 그 사람을 멀리 하세요. 그게 여러분 사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은 좋은 일에 대해서 열심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에 열심 내는. 19절도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래. 이 바울의 마음이거든요. 그 거짓 선자들의 이간질함을 통하여서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어요. 신앙이 흔들리고 있어. 그러니까 바울은 저들이 다시 이 영성을 회복하고 그 이간질하는 데 넘어가지 말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예수 닮고 예수의 모습을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러한 교인들이 되기까지 바울은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해산하는 수고. 바울이 애를 낳았겠어요. 그러나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을 아니까 그가 아는 지식으로 판단했을 때 가장 수고하고 가장 고통을 거기다 비유했겠죠, 바울이. 그런 수고로 한 영혼을 출산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이들을 고린도 교인, 갈라디아 교인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바울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담임 목사인 저에게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해산하는 수고함으로 정말 여러분의 영을 깨우고 지키고 이끌어가는 그러한 내가 되려고 기도하고 있고 이런 말씀 묵상할 때 그렇게 바울 같은 그런 열정이 내게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나로 하여금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을 잘 돌보고 영적으로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영역, 그런 지력, 그런 인성 달라고 기도를 해요. 바울만큼은 못 되겠죠. 여러분들도 그런 모습 속에서 함께 기도하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해산하는 여인의 수고함 같은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살피고 돌보고 이끌어주는 여러분들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내 마음에 조금만 안 든다고 그냥 외면하고 등 돌리지 말고 내 새끼는 미운 짓을 해도 끌어안잖아요. 왜? 해산에 나온 애 새끼니까 그런 거예요. 여기서 애 새끼라는 건 욕이 아니에요. 내가 낳은 새끼.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대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절에는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하면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저들이 누가 와서 이간질하면 막 바울을 배신할 것 같은 그런 모습에 가도 그들을 미워하죠. 그들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앞에서는 저들도 바울을 버리지 않았다고 그랬지만 바울도 저들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성을 높여가지고 가르치는 거, 바른 걸 가르치려고 했다는 거,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때로는 포기하고 버려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그건 세상의 악이나 유혹, 쾌락 이 모든 것들을 버려야 될 것들이에요. 그러나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 이건 십자가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온전한 믿음이에요. 이건 절대로 포기해서도 버려서도 안 되는 거예요. 신락 같은 뭔가 하나만 있어도 붙잡을 수 있는 우리 신앙이 돼야 돼요. 반딧불 같은 빛이라도 복음의 빛이라면 그 붙잡아야 돼요.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 살아있어요.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는 지금도 흐르고 있어요. 우리는 그 은혜 속에 사는 거고요. 이걸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담대하게 신앙 승리하시고
어떠한 미혹에도 넘어가지 마시고 신앙에 승리하는, 복음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